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또 목사님께서 이 길을 열어가 주시는 개척자의 입장에서 또 프런트 입장에서 이러한 자리를 마련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선도적이고요. 굉장히 잘하신 탁월한 선택이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목사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리더분들 또 이 교회를 책임지고 계시고 아이들을 키우고 또 성도님들을 함께 리딩하고 계시는 리더님들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여러분 여기 정말 잘 오셨어요. 그리고 정말 이제 솔루션을 찾아가야 될 때라는 거 모두 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아까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오늘 아주 짧은 시간이에요. 겨우 2시간이거든요. 이 시간으로 뭘 얻을 수 있을까 싶지만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이 교회가 다시 일어나고 정말 우리 아이들이 다시 살아나고 내가 전도한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길이 무엇인가 깊게 생각하고 경험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김혜진 코치라고 합니다.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고요. 뭐 깨알같이 적혀 있죠. 네, 다 깨알같이 적혀 있는데 제가 주로 하는 일들은 이제 기업에서 리더십 이제 코칭을 주로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라이프라고 해서 여러분들의 취업하기 원할 때, 전직하고 싶을 때, 또는 이제 진로를 정해야 될 때, 커리어 관련되어진 고민들이 있을 때 주로 이제 코칭을 합니다. 지난 이 코칭이라는 일들을 직업으로 삼아서 이 업까지 온 지는 한 대략 한 6년 정도, 6, 7년 정도 되었고요. 현재는 이제 리얼 코칭이라는 회사의 대표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제가 잠시 얘기를 하게 되면 요거를 하기까지의 저의 그 과정들 속에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드려야 될 게 첫 번째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코칭이라는 방법론을 소개하지만 이것이 곧 예수님을 대처한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철저히. 네. 저는 여러분에게 작은 방법론 하나를 들고 왔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걸 통해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개선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이것이 예수님을 대처하진 않습니다. 이건 제가 하루아침에 제 직업이라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게 아니고요. 저 역시 청년부 때부터 지금까지 대략 한 25년간 대학교 1학년 때부터죠. 얼토당토않게 리더를 시작을 해서 팀 여러 번 말아먹고 여러 싸우고 보내고 울고 불고 지지고 볶아가며 전도사님들이랑 이제 거의 너가 사역자냐 이런 얘기 들어가면서 교회에서 거의 굴르다시피 한 10년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 10년은 저는 개인적으로 저기 목동 한사람교회를 다녔습니다. 꽤 오랫동안. 지금도 다니고 있고요. 많은 리더들을 사실 길러냈습니다. 매년 적으면 4명, 많으면 10명까지 1대1로 만나서 그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들과 그들의 결혼, 취업, 학업, 부모와의 관계들을 1대1로 다루기를 꽤 오래 했습니다. 20년 가까이 했고 제가 아이를 낳고 저희 아이가 지금 고등학생인데 장성하기까지 다 해왔습니다. 이 방법론에 제가 힘을 실어 드리고 싶은 이유는 하나예요. 이 방법으로 사람을 낳았기 때문입니다. 이 방법으로 다른 걸 낳았지 않았어요. 저는 사람을 낳았어요. 가슴을 찢어서 내는 사람들. 저는 리더들을 키웠습니다. 그 리더들이 어디에 있냐면 지금 한사람교회에 있습니다. 지금 한사람교회 청장년부의 리더가 되어져 있고 그리고 유치부 선생님, 어디 교사 장로님, 또 어디 무슨 뭐 교사의 이제 부장님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리더들을 키우면서 정말 많이 생각하고 느낀 게 있어요. 얼마나 지지고 볶았겠어요. 얼마나 많이 싸우고 그쵸? 지난 20년간을 돌아보면서 무엇이 사람을 낳게 했는가를 되게 많이 생각을 했거든요. 무엇이? 왜냐하면 제가 낳았던 리더들은 거의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게 초점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걸 잘했다고 아니요. 저도 1도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그걸 알게 된 게 언제였냐면 리더를 낳기 시작하고 10년 차 됐을 때였어요. 10년이 됐을 때 한참 그 10년 동안은 약간 제 스스로 죄송한데 이런 말 했거든요. 약간 미친 게 아닐까 내가. 광신도가 아닐까? 맨날 이게 뭐지? 일상이 끝나면 항상 교회 와서 기도하고 학교 데려가기 전에 와서 기도하고 가고 주말이고 뭐가 없어요. 무조건 교회에서 기도하고 새벽 예배까지 졸면서 기도하다 가고 권사님들 옆에서 자는데 막 옆에 낑겨서 자고 그렇게 생활을 하면서 제가 약간 광신도가 아닐까 스스로 생각했어요. 약간 미친 게 아닐까? 사람들 이렇게 키우는 난 미친 게 아닐까? 학업도 내려놓고 이게 뭐하는 짓이지? 라는 생각을 10년 동안 했고 10년 뒤에 그런데 그 열매를 봤을 때 알게 됐어요. 사람은 가슴을 찢고 낳는다. 그것만이 사는 길이다. 그건 흔들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때 나왔던 그 20년간 매년 나왔던 그 사람들은 다 정말 좋은 리더가 되어져 있어요. 그들은 다시 저와 같이 사람을 낳고 있어요. 시키지 않았어요. 누구도 시키지 않았고 심지어 월급 받는 사역자도 뭐도 없어요. 물론 그중에 많은 수는 상당수 신학교를 가셨고요. 전도사님이 되셨고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그들의 삶에 남았던 그 리더들 하나하나를 생각을 해보는데 그들은 왜 내가 시키지도 않은 성경 공부를 또다시 1대1로 하고 있고 쫓아다니면서 기도 모임 하고 있고 왜 지네가 뭐 가슴 찢어가며 돈 써가며 마음 아파가며 시간 써가며 토요일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있어가며 왜 사람들을 그렇게 만나고 있을까 정말 많이 고민했어요. 그게 10년차 됐을 때. 근데 10년차 됐을 때 제가 어떤 일을 했냐면 굉장히 큰 비보이 사역을 했었거든요. 청년들을 길거리에 이제 스트리트 비보이라고 해서 그 친구들 데려다 대회를 한번 연 적이 있는데 그 10년차 됐을 때 그 비보이 대회에 굉장히 많은 리더들이 헌신했는데 그 리더들이 다 제가 키웠던 리더들임을 제가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때 알았어요. 그들은 정말 교회에 튼튼한 리더가 되어 있다는 걸. 흔들리지 않는다는 걸. 그리고 고민을 했어요. 도대체 뭐지? 그리고 20년이 또 지났죠. 지금은 20년, 정확히 25년 정도 됐습니다. 돌아보니 무엇이 그들을 낳았을까? 일단 제가 말씀드렸죠. 이것은 방법론의 하나입니다. 그건 예수님을 대처할 수 없다고, 그렇죠? 무엇일까? 무엇이냐면 그들과 함께 삶을 구른 파트너로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그들과 함께 삶을 구른 파트너로 존재했기 때문이에요. 제가 그들의 리더가 되지 않았어요. 전 철저히 예수님이 저의 리더였고 그들의 철저히 예수님이 리더로 두었고 저는 그들의 옆에 있는 한 사람으로 존재했다는 것을 20년이 된 뒤에 깨달았고 그거를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 방법론이 이 코칭이라는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방법론을 배울 겁니다. 하지만 다시 얘기하지만 이건 예수님을 대처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은 무엇을 뜻하냐면 어떠한 짓을 하더라도 어떠한 솔루션과 어떠한 스킬을 여러분들 안에 장착하시더라도 그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 깊이 있게 그리스도 안에 자리 잡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은 사랑이고 그 사랑 안에 철저히 방법론이 녹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얘기를 제가 이렇게 강하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지난 20년의 삶에 남은 결과물들이 저희 삶에 실제로 존재하고 그 리더들이 지금 장성하여서 정말 부장님으로 어떤 장로님들로 다 잘 세워져 있기 때문에 제가 말로 전할 수 있습니다. 삶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결국. 그럼 어떤 일들이 있었나 얘기를 좀 해드리면요. 화면 조금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거는 코칭이라는 시작부터 되게 무겁게 시작해서 이게 뭔가 싶겠지만 코칭이라는 방법론을 지금부터 우리 힘있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실까요? 네, 잘 배워두세요. 그러면 되게 기분 좋은 일들이 많이 있으실 거고 많은 사람을 낳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오늘 이걸 배우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에 요건 잠깐 같이 이야기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코칭을 배울 때요 이런 마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걸 그라운드 룰이라고 하는데요. 그라운드 룰은 우리의 마음의 세팅이라는 것이에요.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요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읽어볼게요. 그 누구도 완벽하지 않다. 실패를 통해 배우는 것에 가치를 둔다. 좋습니다. 두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누구도 여기서는 잘못되거나 틀린 사람이 없다는 것을 인정한다. 세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진정한 나 자신과 함께한다. 네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받아들이거나 거부하거나 또 다른 제안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요 마음으로 가시면 되겠고요. 5번은 오늘 잠깐 아주 작은 시뮬레이션이 있을 것입니다. 아주 작은 시뮬레이션이지만 그것에서도 자기 얘기가 나오게 될 거예요. 그때 나오는 이야기들에 대해서는 비밀을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립니다. 5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워크숍 내에서 이루어진 코칭에 대해서는 비밀을 지킨다. 이거 지켜줄 수 있으시죠? 네, 좋습니다. 토요일 아침부터 이 아침에 여기에 나오신 여러분 리더님들을 정말 진심으로 축복하고 여러분들이 이미 이 자리에 계시다는 것이 교회의 희망인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가 왜 이걸 배워야 되냐? 도대체 코칭이란 게 뭐길래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느냐라는 걸 잠깐 돌아보도록 할게요. 시대가 많이 변했어요. 알고 계신가요? 알고 계시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진 한번 보세요. 이게 도대체 언제적 사진인가요? 그림. 중세는 넘어 보이죠, 그렇죠? 혹시 교회 이러면 아직도 이런 모습을 생각하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없으시죠, 그렇죠?
지금 교회 이러면 지금 마이크에 막 이런 음향 시설에 뭐 이런 뭐 드럼에 이런 시설이 들어와 있는 거 되게 당연하게 여기시죠? 이게 당연했었나요? 목사님하고도 이렇게 최초에 시작하셨을 때 이런 세팅 당연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드럼 하나 들어온데도 교회가 10년 넘게 싸웠고요. 교회에 마이크 막 설치해서 이런 의자 바꾸는데도 2, 30년이 뭐예요? 교회에 이런 장의자가 이런 작은 의자를 바뀐데도 30년이 걸렸어요. 우리는 이 교회가 아주 조금씩 변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왜요? 시대에 맞춰서.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를 제외한 이 교회라는 영역을 제외한 바깥 세상이 다 변했다는 건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압니다. 저와 같이 사회생활 하시잖아요. 저희 밖에서 만나면은 커피 마시고 같이 좋은 옷 입고 쇼핑 다니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시대가 변했어요. 그 얘기 뭐냐? 이 교회에서 통한다고 생각하는 대화의 방법과 사람의 관계의 방법이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는 걸 말을 하고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사회에서는 리더십의 변화라고 합니다. 그게 뭐냐? 사람을 끌고 사람을 함께하고 사람들과 관계 맺는 방법이 바뀌었다라는 걸 뜻해요. 어떻게 바뀌었냐? 예전에 있잖아요. 어제도 어떤 이제 분이랑 어떤 기업의 이제 부장님이랑 얘기를 했었는데 아직도 있잖아. CEO들이 회식 자리에 가면 내 자리 어디야? 라고 이렇게 찾는데 당연히 내 자리가 있고 내 자리에 모셔지기를 바라는데 요즘 웬만한 중견기업, 중소기업 이하에서 보통 다 그 공유 오피스라고 혹시 아세요? 이게 여러 회사들이 같이 오피스 쓰는 저도 공유 오피스에 있거든요. 그런 데서 쓰면은 대표님이라고 해서 대표님 자리가 없습니다. 임원이라고 해서 임원 자리, 임원 방도 없어요. 그냥 오시면 다 같이 라운지에서 그냥 다 같이 앉아서 회의하고 얘기하고 먹고 마시고 그러거든요. 너무나 달라진 사회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리더 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크리스천 리더? 크리스천 리더는 깃발 들고 야 이쪽으로 가는 거야. 알겠어? 야 이 방향이야.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무릎 꿇어. 안 꿇어. 이러면서 깃발 들고 이야 가자. 이것이 리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배웠던 리더는 그런 거니까요. 우리의 몸으로 경험했던 리더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배웠던 방법이에요.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아버지에 대한 마음.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께 복종했어요. 맞죠? 저 역시 복종했어요. 그 복종이 어느 정도냐? 나의 이성과 상관이 없어요. 감정 상관없어요. 무조건 주님이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하라면 하고 기도하라면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주님을 대변해 주시는 목사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리더들의 뜻에 따라서 시킨 대로 다 했어요. 수련회 가라 그러면 갔어요. 그렇죠? 돈 내라 그러면 냈어요. 그것이 복종이고 그것이 순종이고 그 순종이 곧 우리의 사랑의 표현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리더는 이렇게 하면 리더 혼자 가 있어요. 저기 산꼭대기. 그리고 아무도 없어요. 그럼 저 사람 리더인가요? 리더가 아니에요. 그게 문제예요. 리더가 아니에요. 혼자 깃발 들고 야 이 길이야 이 길이라고 그렇게 딱 깃발 들고 꽂았어. 자 이 방향으로 오시면 돼요. 여기라고요. 외쳤어요. 아무도 오지 않아요. 여러분들 자리에 그 자리에 멈춰 있어요. 저는 여기 깃발을 꽂았어요. 아무도 안 왔어요. 그럼 전 리더인가요? 전 여러분들을 팔로잉 했나요? 끌고 왔나요? 지금의 시대는 이런 사람을 리더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의 가슴에는 내 가슴에는 그런 리더가 살아있죠. 내가 생각한 리더는 그런 리더죠. 하지만 지금의 시대는 이러라고 리더를 세우지 않아요. 그럼 뭐라는 줄 아세요? 다들 리더 앞에다 세워놓고 뭐라는 줄 아세요? 여기 좀 서갖고 저 꼰대 넌 저기 가라 그래. 그래. 아유 너 잘했다 그래. 아유 잘나셨네 그래. 당신은 그렇게 사시오 라고 팔짱 끼고 여기 서 있어요. 난 못해 저렇게. 당신은 그렇게 살았어. 나는 못한다고. 당신이 성공한 방법이고 당신이 주님 앞에 복종한 방법이고 당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방법이 난 다르다고 로 우리 청년들이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나의 지체들이 말해요. 맞죠? 근데 이 말을 우리 지체들만 해요? 솔직히 저희도해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죠? 저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꼰대같이 달려가는 리더들한테 우리가 꼰대라는 말조차도 붙이잖아요. 그걸 뭐라 그래요? 당신은 그렇게 하세요. 나 안 한다고. 나는 다르다고. 왜요? 나의 하나님은 달라요 라고 말해요.
초점은 여기 있어요. 우리는 이제까지 리더는 항상 깃발 들고 쫓아가고 이 길이야라고 말하는 리더를 사랑했고 이것이 하나님의 길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여러분은 수도 없이 자신을 부인했을 거예요. 안 쫓아오는 애들 보면서 수도 없이 가슴을 막 찢으면서 내 탓이다. 내가 더 좋은 리더가 되었어야 돼. 내가 더 올바르게 살았어야 돼. 내가 더 기도를 했어야 돼. 내가 더 무릎 꿇었어야 돼. 맞죠? 고생하셨어요. 그리고 그 마음으로 여기 계셔주셔서 감사해요. 그래서 여기 계신 거예요. 오늘도 이 아침에, 토요일 아침에 남들은 다 뒤집어 자고 있는데 그 마음으로 여기 오셨어요. 교회를 사랑하고 내가 전도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 교회 아이들을 사랑하고 목사님을 사랑하고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내 셀 모임, 어떻게 하면 내 수업, 어떻게 하면 내 소그룹 인원들을 어떻게 하면 좀 잘 끌고 가볼까, 이 마음 때문에 여기 오셨어요. 맞죠? 수도 없이 가슴을 찢으면서. 네, 시대가 변했다는 거 뭘 말하냐면 이러한 리더를 더 이상 리더라고 부르지 않는다. 리더는 뭐라는 줄 아세요? 크리스천 리더. 우리 지금 일반 성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크리스천 리더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리더는요, 사람이 따르는 사람이 있어야 리더예요. 혼자서 저희가 봤자 리더가 아니에요. 뒤에 다 피덩이 돼서 쓰러져 있는데 어쩌실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은 하나예요. 이들과 함께 가야 돼요. How to, 어떻게 해요? 여기에서 우리가 써야 될 방법론은 이거예요. 이제는 내가 여기 왔어. 이 방향이야. 그러면 이 리더는 방향을 들고 방향 키를 들고 가되 여기 한 손에 사람들을 붙잡고 같이 가든 같이 걷든 그들이 거기까지 가도록 떠밀든 옆에서 응원을 하든 방법을 바꾸셔야 돼요. 제 얘기는 다시 말씀드렸어요. 처음부터 이 코칭은 하나의 방법론일 뿐 그리스도를 대처하지 않아요 라고 말했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바꾸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 주님에게 다가가는 방법이 바뀌어야 한다. 그리고 그 주님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는 사람들을 대하는 내 방법이 바뀌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지, 전 주님을 대처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절대요. 주님을 중심에 두세요. 하지만 방법은 바꾸셔야 돼요. 왜요? 바뀌었거든요. 시대가 바뀌었어요.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마음속에 이 리더십은 어떤 거냐면 마치 아직도 교회에 장의자 깔아야 되고요. 교회에 드럼 들어오면 안 되고요. 교회에 올 때는 중세 옷 입고 와야 돼요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형태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걸 인지하셔야 돼요.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리더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가야 되냐? 또 넘어가 보면 그래서 시대가 변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했냐? 우리는 이렇게 성장했어요. 주님께 받은 생각이 있어요. 그렇죠? 주님께 받은 감동이 있어요. 저에게도 동일해요. 저에게 주님 어떤 분이시냐면 저는 부모님이 이혼하셨어요. 저희 아들이 돌 때니까 그게 15년 전쯤, 16, 17년 전쯤 이혼하셨거든요. 아버지가 이제 뭐 엄청 이제 험악하셨어요. 어머님이랑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고 그게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였어요. 그러니까 거의 한 30년 가까이를 아버지랑 굉장히 힘든 관계 속에 살았는데, 근데 저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은 저에게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리더할 때 진짜 너무 지쳐하고 막 울면서 막 강단 앞에서 막 울면서 기도하면서 저한테 왜 이런 어린 양을 맡겨서 나도 못해 죽겠는데 왜 나한테 이런 시험을 주시냐고 막 새벽 내내 울었고, 울면서 응답 안 해주시면 저 집에 안 가요 이러면서 막 엄청 울었거든요. 근데 하나님 이러는 거예요. 아니 내가 도대체 무슨 사랑을 받았다고 내가 내 지체들한테 사랑을 나눠줘, 날 왜 리더 시켰냐고 제가 막 울면서 얘기할 때 하나님 저에게 이런 마음 주셨어요. 내가 너의 새로운 집이야. 내가 너의 새로운 가정이야. 내가 너의 새로운 집이며 내가 너의 새로운 가정이야. 네가 갖고 있는 원가정의 사랑으로 사랑하려고 하니까 너는 개념이 잘못됐다. 누가 너의 집이며 누가 너의 가정이야.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할 때 그 자리에 설 수 있었어요. 제 머릿속에 있는 감동과 생각들이 무엇으로? 행동으로 바뀌고 그 행동이 결과를 낳았죠. 결과가 나쁘지 않은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속하고 반복하면서 이걸 하나의 습관으로 만들어가요.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 참석하고 금요철에 11조하고, 그쵸? 무한 반복하시죠. 저도 보통 초기 한 대학교 1학년 때부터 한 10년간은 일주일에 한 3번 이상은 하루 아침에 일어나서 매일 2시간 이상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때 하나님과 정말 많은 대화를 했었어요. 그리고 잠재의식의 변화까지도 우리가 쫓아가기를 원해요. 자, 시작이 어디였어요? 여기 있었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어디로 가냐면 여기 굉장히 포커싱을 하기 시작해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러할 때 우리는 사람들을 모아다가 전도하든 그들을 교화시키든 우리가 이런 방법을 쓰기 시작합니다. 어떤 방법? 여기 보세요. 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사람들이 바뀌어가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이걸 뭐라 하냐면 이동의 전도, 약간의 복제라고 불러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는 거죠. 대상자들을 데리고. 질문을 드릴게요. 무엇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무엇을 복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이 교화시키기 원하시는, 끌고 가기 원하는 소그룹 사람들에게 무엇이 바뀌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그들의 바뀌기 원하는 그 변화를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세요? 행동이요. 어떤 행동을 하세요? 어떤 말을 하세요? 말. 들여다봐야 될 건 이거예요. 많은 분들이 전도는 거의 행동의 복제라고 생각하시고 복제를 이렇게 일으키기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쉽게 멀리도 가지 맙시다. 우리 애들한테 뭐라고 해요? 애들이 문제가 생기면 뭐라 그래요? 첫 번째 나오는 말? 기도해야지. 그럼요. 두 번째 나오는 말? 예배 열심히 드려야지. 그렇죠. 세 번째 나오는 말? 세 번째 나오는 말? 뭐라고요? 말씀해 주세요. 뭐라고요? 헌금 잘해야지. 그럼 복이 내려오니까. 그렇죠.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기 시작하냐면 이 행동을 복제하는데 굉장히 집중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처음에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생각들은 다 잊어버리고 뭐만 남아요? 행동만 남아요. 그리고 뭐예요? 나에 대해서 끊임없이 내 자신에게 말해요. 야, 너가 더 잘했어야지. 네가 더 기도했어야지. 네가 더 무릎 꿇었어야지. 네가 더 헌금을 잘했어야지. 예배를 잘 드렸으면이라는 끊임없는 내 안의 비난들을 만들어가요. 우리의 시작은 뭐였는데요? 그리스도의 나를 사랑하신, 온전히 나를 수용한 사랑, 관계. 예수님이 처음부터 기도 좀 하는데 이쯤에서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줘야겠다라고 얘기하셨나요? 예배 좀 드리네. 그래 이제 내가 너를 만나줄게라고 하셨나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계신가요? 아닐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처음으로 만나셨던 그 사랑에 감격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데 우리가 남긴 것은 행동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뭘 요구해요? 행동을 요구해요. 그리고 뭘 복제하기 원해요? 행동을 복제하길 원해요. 여러분은 뭘 복제하고 계세요? 그럼 우리가 맞아야 될 게 있어요. 그럼 우리 무엇을 복제해야 되는가? 자, 넘어가 봅시다. 우린 뭘 복제해야 되는가? 우린 뭘 남겨야 되는가? 시대가 변했대요. 우린 뭘 남겨야 되는가?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복제해야 되는 건 딱 하나예요. 관계를 복제하셔야 돼요. 여러분 뭘 복제해야 된다고요? 관계를 복제해야 돼요. 무슨 관계요? 나와 그리스도가 맺은 관계를 복제하는 거예요. 다시요. 우린 뭘 복제한다고요? 나와 그리스도가 맺은 이 관계를 복제하는 거라고요. 제가 20년 차 됐을 때 생각했다 그랬죠. 도대체 무엇이? 제가 그래서 복제를 한 것은 관계였어요. 그들에게는 어떤 행동도 요구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우리의 고민은 뭐냐면 나는 예수님께 가는 건 어렵지 않아요. 나 혼자 기도하고 묵상하는 거 요거 괜찮아요. 요거 힐링 시간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또 가능해요. 내가 새벽 6시에 일어나가서 기도하는 거 괜찮아요. 맞죠? 나쁘지 않아요. 내가 주님 앞에 헌금하는 거 나쁘지 않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헌신하는 거 나쁘지 않아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나는 괜찮은데 내 옆에 있는 지체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려고 하니까 우리 안에 계속 갈등이 생겨요. 예수님은 좋은데 난 진짜 얘를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죠. 많은 리더들의 고민이 어디에 초점이 있냐면요. 예수님께 가는 게 고민이 아니라요. 예수님을 가는데 이 중간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중요한 지점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이들에게 무엇을 주어야 하고 무엇을 남겨야 하는지를 생각하고 행동하는가? 무엇을 남길지를 알고 가시는가? 우리는 이들을 밀어붙여서 예수님께 닿도록 해야 하는 사람인가? 그럴 권리와 권한이 우리에게 있는가? 그래서 제가 얘기해드리기는 이런 거였어요.
지나가서 보니 교회는요, 여러분 다 아시죠? 이 교회는 물론 우리의 교회입니다. 평화의 교회입니다. 저는 이 교회를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신 것처럼 저도 제 목성 항사랑교회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관계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이 교회 건물이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사를 가시면, 교회가 이사를 가요. 그러면 이 건물은 교회인가요? 교회였던 건물이에요. 맞죠? 목사님이 다른 데로 옮기셨어요. 여러분들 같이 옮겨요. 거기가 교회죠. 왜요?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맺은 관계,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와 맺은 그 관계가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있잖아요. 집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 친정집 또는 어머니 아버님 계신 집 어디세요? 집. 나의 집 어디세요? 자, 주소 떠오르시죠? 우리 집 아파트, 우리 집 건물 떠오르시죠? 거기가 집이에요. 맞죠? 우리 집이죠. 왜요? 여러분이 사시니까요. 내가 거기서 옮기면 어떻게 돼요? 거기 우리 집이에요? 그 집 우리 집 아니에요. 우리 엄마 아빠 집 어디예요? 왜 거기가 인천시 어쩌고 저쩌고 무슨 동, 서울시 구로구 무슨 동에 무슨 몇 번지, 거기가 우리 엄마 아빠 사는 집이죠? 왜요? 거기에 주님이, 거기에 우리 엄마 아빠가 사시니까요. 왜요? 관계가 거기에 있는 것이 진짜예요. 다시 얘기하면 교회는 관계예요. 이 관계를 만들어 가셔야 돼요. 교회라는 것이 건물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영원한 삶, 그건 뭐예요? 참 하나님과 그 아들을 아는 삶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관계예요. 아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걸 어떻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해야 될 건 기도해가 아니라 보다 관계이다. 그래서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결국 우린 이렇게 될 텐데, 여러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막 거룩한 생활을 하시다가 언제 제일 무너지는지 아세요? 우리의 그 자식 새끼들과 이렇게 대화할 때 제일 많이 무너져요. 일예로 얼마 전에 이제 저희 아들이 학교에서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인데 시험을 봤어요. 성적표가 왔어요. 저희 아들이 그 이제 학교 애들이 많지 않은 학교를 다녀요. 그래서 저희가 얘를 보낼 때 인문계 학교를 보내면서 저희 남편이랑 이런 얘기했어요. 웃으면서 꼴찌만 하지 마. 바라는 거 많지 않아. 꼴찌만 하지 마. 그랬거든요. 내가 참 말을 잘 듣더라고요. 꼴찌만 안 해왔어요. 187명 중에 181등을 해오셨어요. 수학 성적이 13.5점? 태어나서 처음 본 점수예요. 13.5점. 와, 이게 점수야? 제가 그걸 보면서 정말 첫마디가, 진짜 정말 첫마디가 이렇게 나와요. 제가 아무리 주님과 몇 시간씩 기도를 해도요, 13.5점을 보는 순간 대박. 야, 1번으로 찍찍을 했어. 이 말이 그냥 나와요. 그쵸? 여러분의 아들이 13.5점을 찍어왔다고 생각해보세요. 187명 중에 181등을 해왔어요. 그렇게 교회에서 칭찬받고 예쁘다고 찬양팀에서 사랑받는 이 아이가 181등을 해올 줄이야. 등급이 9등급이에요. 목표가 뭐니? 8등급이래요. 그래서 고맙다. 8등급이 어디냐? 그래, 이랬어요. 이게 제일 무너지는 시점이죠. 교회에서 아무리 기도하고 1000번을 기도해도 이 앞에서 무너져요. 그쵸? 주님은 나의 사랑, 나는 주님으로 만족해. 하지만 181등은 아니잖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이때 제가 뭘 했을까요? 제가 이 아이한테 나는 코치다를 한 1000번 외치고 스스로 난 코치야.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자, 코치지? 정신 차려, 정신 차리고 자 얘기하자. 그리고 이 아이들한테 만져놓고 얘기를 했어요. 네, 아들 이름 재현이에요. 재현아. 뭘 배웠니? 이 새끼 뭐 했어 이 새끼야 이러고 싶은 마음이 이제 한쪽에 정말 크지만 이 새끼 진짜 이 새끼 내가 돈을 막 이러지만 앉아봐 재현아 뭘 배웠니? 이 말은 도대체 공부를 뭐 했니? 이게 아니에요. 너는 이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니? 였어요. 너는 이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어? 그 아이 첫 마디 엄마 시험을 보는데 있잖아 시간이 없더라고. 그래서 당연하지 시끼야. 시간은 그냥 주는 줄 아니 시끼야. 뭐 이러고 싶지만 꼭 참고 시간이 없다. 그래서 이를 악물었어요. 그래 시간이 없지. 그래 어떻게 시간이 없었어? 그때 엄마 있잖아 앞에 10문제를 다 풀었는데 끝나는 거야. 그래서 막 찍었다고.
그랬구나.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자꾸 물었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 어떻게 하겠니? 이렇게 물었어요. 자, 어떻게 할까? 그리고 묻는 그 질문 앞에 뭐가 있었냐면 다음 시험은 어떻게 보고 싶어? 다음 시험은 어떻게 보고 싶어? 그랬더니 얘가 자기는 시간 관리를 잘하겠대요. 그래. 목표가 뭐야? 아까 봤죠? 8등급이 목표래요. 그래서 제가 정말 여기까지 8등급 목표가 아니야? 라고 막 그러십자면 또 굳혀갖고 그래 8등급 그래. 그걸 하려면 뭘 해야 돼? 그러면 나는 이제부터 뭔가를 해야겠대. 그래서 그래 뭐 할 거야? 그랬더니 뭐 문제집을 풀고 어쩌고저쩌고 해봐. 이러고서는 시켜줬어요. 그리고 어제 성적표를 갖고 왔어요. 어제 시험을 하나 더 본 거죠. 한 등급씩 올라갔어요. 한 등급씩 과목마다. 이게 막 주여 나오죠. 아멘 나오죠. 이게 뭐라고? 자, 제가 여기서 두는 포인트.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는 우리의 성도들, 우리의 지체들은 이러한 상태일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 순간 하고 싶은 수많은 말들 있죠. 야, 이 새끼야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말이야. 야, 네가 6시에 일어났어야지. 너가 해주는 영어 단어 내가 100개씩 외우라고 했어 안 했어? 저기 A등급 선생님 만나라고 했지. 너 계획표 갖고 와봐. 이거 했어 안 했어? 라고 말하고 싶은 많은 심정이 있지만 행동을 내려놓고 아이에게 질문을 한 거예요. 왜요? 그 아이 속에 그리스도가 계실 거니까요. 그리스도가 그의 주인이 되실 거니까요. 나보다 주님이 나으니까. 까놓고 얘기해서 나보다 주님이 훨씬 낫거든요. 네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너에게 주님이 바른 방향을 알려주실 걸 믿었어요. 그리고 얘기를 한 거예요. 어떻게 시험 보고 싶어? 그리고 이번에 시험 끝나고 나서 아이가 얘기했어요. 엄마, 시간 관리를 했어. 아이가 원하는 하나하나를 이뤄가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제가 아이한테 이 새끼야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냐는 말이야 이 새끼야 하고 아이한테 가르쳤으면 얘는 어떻게 했을까요? 100% 반항했을 거예요.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엄마 약을 먹다가도 엄마가 약 먹으라고 하면 먹기가 싫어 그러더라고요. 그게 사람이에요. 왠지 아세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 받은 아주 자연적이고 아주 하나님께 받은 선택권이 우리에게 있거든요. 사람은 언제 가장 사람답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의 선택으로 그리스도를 향해 걸어갈 때 가장 사람다워요. 하지만 전제가 있어요. 자기의 선택이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나야 되는 게 뭐냐면 복제입니다. 복제는 무엇이냐면 관계입니다. 우리는 고민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전할까에서 나와 예수님 관계를 전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 관계를 그냥 이들과 같이 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하고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건 내가 예수님께 어떻게 더 닮아가느냐도 좋은데요. 좋은 방향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앞으로 더 고민해야 되는 거는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가에 대한 스킬은 100% 키우셔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변화의 단계에 굉장히 와 있어요. 시대는 아주 빠르게 변해가고 있어요. 이 시대의 속에 여러분들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시면 교회는 곧 지금보다 더 교회 학교 보고 계시잖아요. 사람들은요 변화에 저항하지 않아요. 변화 당하는 것에 저항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그러면 이 관계를 어떻게 전해? 그리고 어떻게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께 더 다가가게 해?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달성하는 방법이 바로 코칭이에요. 그럼 어떻게 코칭을 하는가? 코칭이란 게 뭔가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코칭을 어떻게 얘기를 할까 하다가 코칭을 제일 빠르게 얘기하는 방법은 코칭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중에 한 분 정도만 잠깐 좀 나와서 이 저희가 코칭이라는 걸 한 10분 동안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를 보여드리려고 하거든요. 시뮬레이션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한번 내가 이런 걸 받아보고 싶다라는 분 있으시면 잠깐 손을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십시오. 네, 이따 나와주시는데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김경미.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유치부 교사를 맡고 있는 김경미입니다.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잠깐 자리로 좀 오시겠어요? 네. 여기에 앉아서
이쪽에 앉으세요. 중앙에 앉으시고 제가 끝에 앉을게요. 제가 질문을 몇 개 드릴 거예요. 편하게 대답하시면 되는데 두 가지 경험을 할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대화들에 대한 경험이고요. 두 번째는 코칭 대화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대화를 하는데 한 7분 정도밖에 안 걸려요. 아주 짧게 경험하시고 아주 솔직하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경험한 다음에 이랬어. 난 솔직히 이런 마음 들었어. 라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이런 자리 나오는 거 되게 쉽지 않은 거 아시죠? 네, 감사드려요. 일단 첫 번째 대화부터 해볼게요. 일반적인 대화들을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대화들이라서 제가 일단 개인적인 감정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그냥 이런 거다라고 경험하는 거에 집중을 해보도록 할게요. 경민님, 호칭을 뭐라고 불러드릴 집사님이신가요? 선생님이신가요? 선생님, 경민 선생님. 아, 네, 경민 선생님 요즘에 좀 잘해보고 싶은 거 있으세요? 마이크. 네, 아이들 케어를 좀 생각을 좀 이해하고 케어를 좀 잘하고 싶습니다. 아이들 케어 그런 거를 위해서 어떤 걸 해보셨어요? 아이들 케어 잘하려고? 지금 유치부 교사를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 또 아이들의 엄마로서 네, 이런 뭐 유튜브나 이런 곳을 조금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더 이해할 수 있을까 이런 거를 좀 생각하고 좀 한 번 더 경험해 보는 시간을 갖고 조금씩 있어요? 네, 갖고 있어요. 유튜브나 생각해 보는 거 그런 거 별로 소용 없는데. 그런 거 말고 그런 거 의미 없어요. 네, 제가 오늘부터 지금 잘 가르쳐 드릴 테니까 요거를 좀 잘 따라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관련된 건 좀 책을 좀 읽어 보셨어요? 아이들 케어? 유튜브나 이런데 그런 온라인상에서 보면 네, 꼭 항상 나오면 마지막에 책이나 이런 그렇죠. 거를 나오죠.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이런 거 한번 책을 읽어볼까라고 생각은 하고는 있지만 또 일적인 거를 끝내고 오면 또 아이들이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 시간이 조금 많이 촉박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책을 읽어야죠. 책을. 제가 이따 책 좀 권해드릴 테니까 그거 좀 읽어보세요. 네,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책 여러 권 추천해드릴 건데 언제까지 읽으실 거예요? 상담은 못. 그러니까 안 된다니까. 제 말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책 사면 2주 안에 읽는다. 따라해보세요. 책을 사면 일주일 안에 읽는다. 책을 사면 일주일 안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안 따라오시는 제 말 못 믿으시나 본데 그리고 이제부터 오늘부터 기도를 하셔야 돼요. 네, 어떻게 기도하냐? 하루에 2시간씩 몇 시간씩? 2시간씩. 하실 수 있죠. 믿어요. 저는 집사님 믿어요. 네, 할 수 있죠. 선생님이 하실 수 있죠. 아멘. 아멘. 좋습니다.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화이팅! 선생님 화이팅! 네, 여기까지 대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자, 대화해 보셨습니다. 아주 솔직한 감정, 솔직한 심정, 어떤 심정이 들었나요? 조금 그런 강압받는 느낌? 경미 선생님을 위해서 한 일인데. 그렇긴 하지만 좀 강제적인 느낌이 조금 들었습니다. 그렇죠. 마음에 어떤 말들을 하게 돼요? 알겠다고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해보겠다라고 그냥 흘러가게 돼요. 왜 흘러가게 되죠? 제 마음에서 우러나오지. 네.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 순간 저 강사가 왜 저러나 이런 생각이 드시죠, 그렇죠? 저 어제 약을 잘못 먹었나, 아픈가? 네, 요게 여러분들이 하는 아주 일반적인 대화예요. 이게 제가 되게 센 거 같죠? 가만히 집에 가서 내가 남편과 아이와 아내와 하는 대화를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어떻게 대화하고 있나? 자, 그러면 일반적인 대화 여기까지였어요. 일단 고생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더 쳐주세요.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코칭 대화예요. 여러분들이 요거를 이제 집에 가서 해보세요. 요거는 지금 사진 찍어서 가져가서 해보셔도 좋습니다. 실습할 시간이 없어서.
경민 선생님 요즘에 잘해보고 싶은 거 있으세요? 아이들의 입장을 좀 알고 싶고 음. 케어하는데 좀 더 자신감을 얻고 싶습니다. 좋아요. 그런 거를 하고 싶다고 생각하시던 계기가 뭐예요? 일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유치부에서 섬기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그런 쪽으로 관심을 더 갖고 있습니다. 경민 선생님이 일과 함께 교회까지 그 마음으로 그걸 잘하기 위해서 경민 선생님이 시도해 보신 방법들은 어떤 게 있어요? 온라인상으로 많이 알아보기도 했고 또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른 사람을 좀 한번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좀 지켜보기도 했습니다. 좋아요. 온라인도 찾아보고 다른 사람 어떻게 하는지 찾아보고 그러면 경민 선생님 이걸 되게 잘한다고 합시다. 그럼 나는 어떤 모습이 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아이들을 케어하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 되기 원하세요? 스스로? 아이들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인정해 줄 수 있는, 존중해 줄 수 있는 좀 그런. 왜 이렇게 자꾸 눈물이 맺히세요? 왜요? 눈물이 맺히신 이유는? 맺힌다기보다는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내 스스로 부족하다고 여겨서. 저도 그 마음 느껴져요. 그래도 뭐 주님 우리에게 주신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가 원하는 그 아이들을 더 잘 케어하는 그 모습이 되기 위해서 지금의 모습에서 지금 나에서 그 모습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좀 더 시도해 보면 좋을까요? 다방면으로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책이나 아니면 온라인상으로나 아니면 이런 강의나 교육 그런 쪽으로 많이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힘든데도 이렇게 노력하신 이유가 뭐예요? 아이들 잘 케어하기 위해서. 그 마음 밑에 사랑이 있네요. 그렇죠? 그걸 위해서 다방면의 시도를 해보겠다. 다방면의 시도 하나만 더 얘기해 주신다면 다양한 방법이 있거든요. 아까 얘기했던 뭐 유튜브 강의 찾아보는 거 좋아요. 그 중에서 가장 빠르게 시도해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지금 얘기하신 것들 중에서 빠르게 하고 싶은 거는 빠르게 할 수 있는 거는 거의 온라인상이 제일 있는 빠르지 것들?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언제 다시 시도해 볼까요? 이런 노력들을. 시간 틈날 때마다. 틈날 때마다. 네. 내일 중에 언제 제일 틈이 나요? 아이들 재우고 저녁에 저녁 몇 시? 한 11시, 12시. 좋습니다. 그 시간에 원하는 일들을 좀 해볼 수 있기를 바라며 그러면 내 원하는 모습이 될 수 있겠죠? 그 모습 될 수 있기를 기도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다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지금 저희가 이 대화를 하는데 딱 7분 걸렸어요. 자, 지금 느낌은 어떠신가요? 해봐야겠다 라는 감정이 진짜로 진심에서 우러나서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진심으로 아이들을 사랑하는 우리 경미 선생님 정말 진심으로 박수 한번 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이렇게 여쭤봤어요. 물론 실천 방법에 대해서 더 여쭤보진 않았어요. 중요한 건 이 포인트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앞에 처음에 했던 때와 두 번째 했던 때의 상대에 일어나는 마음의 태도가 아주 달라져요. 동일한 얘기를 했는데도 제가 경미 선생님한테 책 읽으세요, 유튜브 보세요, 밤 10시 짬날 때마다 일어나서 이거 하세요라고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누가 얘기해요? 상대방이. 왜요? 상대가 선택했으니까요. 어떻게 선택한 건지 아세요? 그 안에 그리스도가 그에게 지혜와 사랑을 주시니까요.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되는 것은 이거예요. 그의 그리스도는 나의 그리스도와 동일한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내가 좌충우돌 겪어나간 것처럼 그도 좌충우돌 겪어가며 그 안에 배움과 성장이 있을 걸 믿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이런 대화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대화들을 해야 되냐면 이런 대화를 해야 돼요. 듣고 질문하는 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던 건 질문입니다. 질문. 제가 아까 그거 캡처해서 꼭 해보시라고 했잖아요. 꼭 해보세요. 그 대화를 별거 아닌 데서 써보세요. 뭐라고 대화하면 되냐면 요거 다 사진 찍고 계신데 요게 더 중요한 겁니다. 요거 사진 찍어 가세요. 그래서 요거 자녀분들이나 아니면 누군가와 얘기해 보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제가 리더들을 키울 때 주로 했던 대화가 이런 대화예요. 리더들을 키울 때 리더들이요, 순간순간 대체로 다 믿지 못하겠는 순간들이 와요. 맞죠?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할 수 없는 순간은 누구나에게 있어요. 그건 사역자에게도 있고요, 당연히 리더인 나에게도 있어요. 우리 아들이 187명 중에 181등을 해오는 순간 주님은 존재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맞죠? 시험이 들어요. 근데 그 순간에 우리가 철저히 믿고 주님 앞에 바로 무릎 꿇고 그리고 주님을 순복하는 마음으로 해야 될 건 이 대화예요. 저는 뭐라고 물었냐면 믿지 못하겠다는 전도사님들한테 물었어요. 너무 이해가 된다. 나도 못 믿겠다. 주님이 있는지. 나도 의심스럽다. 그래서 물어봐요. 어떤 부분에서 믿음이 잘 안 되세요? 뭐가 잘 안 믿어지세요? 근데 그들 안에 뭐가 있다 그랬죠? 그리스도. 그래서 또 물어보는 게 있어요. 그럼 어떤 신앙인이 되고 싶어? 그러면 정말로 좋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어떤 모습이에요? 전도사님이 원하는 전도사님의 모습은 뭐예요? 그럼 물어보면 그들이 대답해요. 그럼 그 모습이 되려면 어떤 걸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해보셨던 것 쭉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리고 해보셨던 것 중에 잘 된 거 얘기해 보세요. 잘 된 거. 못된 건 빨리 버리고, 안 된 거 잘 버리고, 그리고 잘 된 거. 그리고 잘 된 거를 한 번 더 시도해 보세요. 새롭게 시도해 보면 어떻게 해볼까요? 물어봐요. 그러면 선택이 누가 하는 거냐면 그들이 해요. 그러면 그들이 선택한 것이 생각이 나게 돼 있어요. 이것이 어떤 거냐면요, 되게 별거 아닌 것 같겠지만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안에 끊임없이 행동을 요구하는 것은 나를 비난하는 나 자신에 대한 자아와 연결이 돼 있어요. 나에게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처럼 행동해야지 라고 끊임없이 나를 가르치죠. 그래서 그 동일하게 나의 지체도 가르치려고 해요. 근데 아세요?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것은 죄와 사망이 아니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자유와 사랑과 누림의 기쁨이에요. 그 누림의 기쁨 속에 무엇이라고 물어볼 수 있냐면 우리 지체에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전도사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누구 집사님, 만약에 집사님이 예수님이다, 이 순간에 어떻게 했을까요? 너무 어려워. 예수님처럼까지 너무 어려워. 자, 집사님 잘 생각해보세요. 집사님이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럼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물어봐요. 그럼 그가 얘기를 하겠죠? 그리고 물어봐요. 그러면 그걸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게 앞으로 필요할 것 같으세요? 이런 질문들. 그러면 그들이 자기 안에 있는 비난은 낮추고 그들이 스스로 선택하는 우리에게 주어졌던 그리스도의 그 권한과 권리들이 우리 안에 더 많이 커져요. 뭐가 좋아진 줄 아세요? 그 사람과 주님과의 관계가 좋아져요. 그 사람이 주님께 물어보니까요. 그 사람이 주님께 받은 마음을 우리에게 주니까요. 우리는 끊임없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요. 그만 가르치셔도 돼요. 왜냐하면 그들 안에 주님이 있어요. 그래서 코칭이라는 것은 주로 질문으로 이루어져요. 잘 질문하셔야 돼요. 대신에 이런 질문 안 돼요. 주일학교에서 애들 만났는데 야, 밥 먹었어? 몇 시에 일어났어? 어제 기도했어? 몇 시간 했어? 성경책 몇 페이지 읽었어? 그걸 보니까 뭐가 제일 생각나? 자, 이 질문은 내가 알고 싶어 하는 것을 아이들에게 묻는 것이다. 그럼 초점은 어디로 가야 되냐면
그들이 주께 물어야 될 것을 물으셔야 됩니다. 다시요. 그들이 주님께 궁금해야 할 것을 궁금해하셔야 돼요. 그들이 주 앞에 무릎 꿇어 물어야 될 것을 물으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이런 질문들이에요. 이런 질문들입니다. 어려운 질문들이 있는데요. 사람의 마음속에는요, 정말로 자기 정체성을 찾고자 하는 그 심리가 있거든요. 이게 가장 높은 욕구 중에 하나예요. 왜 이게 높은 욕구인 줄 아세요? 우린 주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잖아요. 우리 그렇게 태어난 존재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다시 태어나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형상을 닮은 신의 존재라고 불려졌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 닮아가고 그 하나님대로 살고자 하는 욕구가 다 있어요. 근데 그 욕구들을 제가 시키면 족쇄를 매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내가 주를 향하여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있는가라는 이 질문들은 너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 몰라? 너 그 정도 몰라? 라는 게 아니라요. 내가 너 주님의 아들이라고 했어 안 했어? 이게 아니라요. 넌 누구라고 생각하니? 당신에게 진짜 중요한 게 뭐예요? 믿음이 흔들릴 때 물어보세요. 당신이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제가 예전에 인도했던 리더 하나도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언니 저는 노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놀아. 10년 놀아. 놀고 나서 생각해야 돼. 정말로 네가 행복한 게 뭔지. 그리고 그때는 선택하는 거야. 놀아. 괜찮아. 너에게 자유가 있어. 그 친구 어떻게 됐을 것 같으세요? 열심히 교회 다니고 있어요. 네, 아주 열심히. 지금 진짜 중요한 게 뭐예요? 당신이 갖고 있는 것들은 뭐예요? 이것은 가장 상위 단계의 질문이에요. 근데 우리는 주로 뭐라고 했냐면 밑에 있는 하위 단계의 질문들을 해요. 행동들을 요구하는 거. 네, 여러분들의 질문이 더 높이 올라가서 사람들의 마음에 가장 진짜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닿고자 하는 마음을 이끌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힘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결국 스스로 생각하게 하고 답을 찾게 하고 실천력을 높이는 이 코칭의 철학 안에 있어요. 근데 이 코칭의 철학이 뭐냐면 사람은 무한한 가능성과 그리고 사람에게는 무한한 잠재 능력 그리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갖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듣는 순간 사람에겐 답이 없는데 주님이 답인데 이런 생각이 드시죠? 자, 다시 한번 이건 방법론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무엇 안에 가능하다는 걸 믿냐면 그리스도 안에 가능하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너는 틀렸어라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 네 안에 그리스도가 가능할 거야. 그럼 너는 무엇을 원하고 어떻게 가기 원해? 라고 물어보셔야 돼요. 그의 주님이 그에게 일하실 걸 믿고서. 그가 실패하잖아요. 기뻐하세요. 그가에게 하나님께서 일하실 배움이 많을 거예요. 그 관계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한 말씀 전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많은 분들이 코칭이 도대체 상담이냐 뭐 컨설팅이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코칭은 사람의 어려운 점을 치료하는 전문가가 아니고요. 그들이 살아가는 자신의 목적에 이르게 하는 파트너로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코칭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면 요거 화면 하나만 띄워주시고요. 네, 크리스천 코칭은 누군가의 개인을 도와서 그들이 현재 지점에서 아까 경민선이 원한 대로 원하는 지점에 이르도록 그 지점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하는 옆에서 같이 걸어가주는 파트너다. 이 파트너가 하는 주된 역할은 무엇이냐면 질문하고 그들이 스스로 대답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 근데 이 질문이 어떤 거야 된다고요? 성경책 몇 페이지 읽었어? 이거 아니고요. 어떤 존재가 되기 원하세요? 하나님 앞에 어떤 아들이 되기 원하세요? 그걸 위해 무엇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물어보세요. 꼭 이 말 더 하세요. 내가 무엇을 도와줄까? 그럼 애들이 그럴 거예요. 안 도와줘도 돼 라고 말할 거예요. 과감없이 물러나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들 안에 하나님이 스스로 일하도록 하실 거고요. 그들의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걸 찾아가셔야 돼요. 우리는 행동을 복제하는 게 아니라 관계를 복제하는 거라고요. 그럼 있잖아요. 옆에 존재하면 가슴 찢어야 될 일이 되게 많아요. 그럴 때 그 자리에 같이 계셔 주시는 거예요. 함께 머물러 기도해 주는 거예요. 제가 키웠던 리더들은 다 저와 이런 경험이 있어요. 그들이 가장 믿음이 흔들리는 날 교회에 와서 본당에서 2시간, 3시간씩 같이 울면서 기도했던 경험이 다 있어요. 그들에게 가르치지 않아요. 같이 기도하고 같이 울고.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들이
퇴근하고 1시간이 걸려도 저희 집에 와서 성경 공부하고 가요. 아무것도 해주는 것도 없는데. 근데 그들이 그렇게 1, 2년 지나잖아요. 똑같은 짓을 하고 있어요. 교회 애들 밥 사 먹여 가면서, 지 친구들 밥 사 먹여 가면서, 학교 쫓아 다녀가면서 기도하고 성경 공부시키고 데려다 기도시키고 가르치지 않아요. 그들과 함께 존재하는 거예요. 코칭은 제가 이렇게 오늘 굉장히 심각하게 말씀드렸어요. 근데 굉장히 재밌고 신나는 일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가장 이루고 싶은,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루고 싶은 그 모습이 무엇인지 상상하게 만들어주고요. 그 모습을 향해서 가고 싶은 마음을 만들어줘요. 더 이상 나한테 해야 한다고 나에게 강요하지 않아요. 내가 정말 좋아해 살게 만들어요. 즐겁게, 신나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시켜서 하지 않는다고. 그들이 원해서 하게 한다고.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이 장착하셔야 될 게 이 코칭 리더십입니다. 오늘 이 코칭 리더십을 위해서 박연희 선생님께서, 집사님께서 좋은 책을 마련해 주셨어요. 여기에 제가 오늘 해드리고 싶은 말이 다 써 있어요. 이 책 꼭 읽어서 답변 한번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저보다 더 좋은 선생님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게리 콜리스의 코칭 바이블. 이 책을 읽으시면 많은 걸 얻게 되실 거고요. 실제적인 실천서가 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것은 크리스천 코치라고 해서 영성을 다루는 것만이 아니라 삶에 있는 실제적인 변화 속에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인도하는 그 과정을 돕는 코치로 존재하시는 거거든요. 우리는 목회자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목회자라고 하면 그분들의 또 영역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크리스천들이 가장 고민하는 게 뭐예요? 결국 결혼, 직장 생활, 어떻게 친구 만나야 될지. 그 변화의 지점에 여러분이 함께 뭐로? 파트너로. 뭐로요? 파트너로. 어떤 파트너로?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파트너로. 다시요. 어떤 존재로? 파트너로 그 자리에 계셔야 돼요. 그래야 그들의 그리스도가 다 그들 옆에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슴에 심어놓은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가는 거예요. 그들의 결혼, 직장생활 그 모든 문제들 속에 함께 머물러서 물어보세요. 원하는 게 뭐야?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어떤 모습이야? 하나님 너에게 원하시는 게 뭘 것 같아? 라는 말은 하나님 너한테 이걸 원하신다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너에게 원하시는 건 뭘 것 같아? 그걸 위해 너 뭘 할 수 있어? 그것만 물어도 그들은 대답하고 해 나갈 겁니다. 믿으세요. 나의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이며 우리 안에 주어진 것은 죄와 사망과 죄책감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철저한 사랑과 자유예요. 믿으세요. 여기까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사실은 뭐 강의를 많이 들었는데 탁월한 강사님 같아요, 그죠? 잠깐 쉬었다가 5분에 11시 5분에 이 자리에서 다시 두 번째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밖에 나가면 간식 그리고 커피 있으니까요, 잠깐 드시고 5분에 다시 입장을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